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과 상황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의 확신도, 제사함의 확신, 치유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세상에서의 승리에 대한 삶의 확신, 우리 삶의 인도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우리 지난주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중에 찬양대를 앞에 놓고 먼저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는 거 우리가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와 찬송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얼굴에 평온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크게 하는, 큰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누구나 큰 믿음 가지고 싶어 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아니에요? 네. 그럼 원한다고 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인데 우리가 그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이나 사람을 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개척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새벽에 누군가 예금 통장을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모르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1,000여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에게 큰일이라도 생기면 이 돈으로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 형편을 잘 알면서도 이 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야 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물질을 교회 빚을 갚는 데 내놓겠습니다. 이제는 돈 1,000만 원을 믿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 목사도 사모도 교인도 모두 다 울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그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목사의 헌신을 본 성도들 역시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어려운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은 신념과 달라요.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질 것이 믿는 것이 신념이라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느낌과 다릅니다.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음의 공포에 휩쓸려 있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소돔으로 이사가는 롯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콧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실상은 그들의 느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가 깡패에서 회심하고 부고장을 돌렸다고 했죠. 여러분 중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관계없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성읍이 크고 사람들이 강해서 도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그 보고를 듣고 낙심하며 원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입니다.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 계산적인 말이 나오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네, 다시 더 크게. 나는 죽었습니다. 네, 안 죽은 사람은 따라하지 않네.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할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회개한 것이 뭐예요?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 습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한 적이 없을까요?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 계산적인 말. 네 번째,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성장합니다.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의 근육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실험과 도전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걸 자꾸 이렇게 들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나 그 한계에 넘어가는 무게를 들지 않으면 절대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와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그 방법을 다르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완전히 갈라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 건널 때는 한 발을 먼저 강에 들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물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인 동경중앙영광교회에서 신주쿠의 예배당을 새롭게 마련하는 일로 급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건축비 20억 원 중 헌금과 은행융자로 15억 원은 마련되었는데 모자라는 5억 원이 마련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선한목자교회도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건축 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본강 완공을 위해서 부채만큼이나 더 큰 금액이 필요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일본 교회를 도운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상황이 더 다급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계약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 5억 원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일이니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진 돈은 없지만 빚지는 능력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억 원은 큰 돈이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부채에 5억 원이 더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과 의논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일본 교회 예배당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장로들과 성도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로 선한목자교회 건축도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 어떤 부분입니까? 가정보고마, 의식주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결혼 문제, 학업, 건강, 진로 문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는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당면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믿음의 실험과 도전을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눈이 띄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일까요? 온전히 자립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자립되고 부흥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고백인데요. 행복한 제자교회를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지하에 있는 성전이 지상의 성전이 되고 지상의 성전이 넓은 땅에 있는 성전이 되도록 기도가 됩니다. 작은 입술이지만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억날 때마다 마음 주실 때마다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인도 아니신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의 믿음의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용사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우리 안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에요. 1907년 평양 장대현 신년연합 집회 때 교회 수석 장로였던 기선주 장로가 온 회중 앞에서 친구가 유언하며 맡긴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가로챈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장애물은 부정적 자아상과 상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성경적인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부정적인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부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너 왜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니? 나가 죽어라. 이런 식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오랫동안 듣게 되면 열등감이라는 믿음의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그것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장애물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불신앙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힘이나 돈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교회의 직분도 섬기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더라도 성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믿음에 대한 성장이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가 아들 목사 안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자랑을 다 버렸다는 부분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우셨습니다. 목사가 되는 아들이 이제는 정말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장애물을 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면서 사시기 바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 안에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 나가는 순간 마치 전기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의식도 꺼져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며 잠시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주님에 대한 의식도 사라집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루 종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기 전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늘 왼손을 주먹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다니는 방법으로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어거스틴,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등 영적 거장들은 모두 일기를 썼습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영성일기 쓰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왕 되심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 오물이 들어있다면 그거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허락 없이 우리 집에, 우리가 사는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다면 그거 허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몸보다 귀하고 집보다 귀한 이 마음은 방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마음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 미움과 짜증, 염려, 분노, 혈기, 음란, 그런 쓰레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지인과 식사하거나 설교 준비할 때 저는 보고 듣는 감각에만 반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설교를 잘하겠다는 생각뿐이고, 설교 준비하다가 지치면 인터넷 뉴스나 SNS 검색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수시로 헛된 상상에 빠지고 무의식적으로 TV를 켜거나 잠을 자고,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하면서 지금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함께 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님께 묻고 상의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눈앞에 계시다면 죄짓고 혈기 부리고 걱정하고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재가 실제가 되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습관적인 죄가 끊어집니다. 자신도 다스리기 어려웠던 마음의 혈기, 분노가 다 사라집니다.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걱정, 염려가 없어집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많은 성도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가 왜 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염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크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도리어 나쁜 영향도 끼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말세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당연히 문제라고 여기지만
생활의 염려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염려와 동일한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과 염려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병원에 데려다 주사를 맞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병원 간다 날이면 아이들은 벌써부터 표정이 우울하고 아침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아이 보고 오늘은 주사 안 맞아도 되겠네 하면 애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 맞을 일이 염려되었던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주사. 오히려 자기 몸에 유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마음에는 염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는 아이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가져가고 입맛도 없게 만들고 하루 종일 시달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꼭 이와 같아요. 염려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염려는 윤리적인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인 거예요. 염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마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썼습니다. 노력한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염려는 타락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말자고 숙제를 내준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은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아마 죽을 것 같은 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차라리 마음껏 염려라도 한다면 도리어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 염려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정말 주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통장에 내가 마음대로 꺼낼 수 있는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돈으로 해결 가능한 웬만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돈의 염려가 맡겨졌다는 말이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가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믿음이 임하면 마음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수록 염려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는 겁니다. 염려가 떠나가기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해요. 문제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학업 문제,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이상춘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정직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 이후에도 여주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간암에 걸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받으며 침대에 누워있느니 죽는 날까지 재소자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서부터 여주 교도소까지는 버스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소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되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되어보고 다 해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행복합니다. 이 처지에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며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겨운 투명 중에서 자신의 육신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 시키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상춘 장로님은 병원 진단과는 달리 기적같이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아가페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30%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진정한 의미의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믿음 가지려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떨어뜨리는 장애물인 죄,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 세상적 가치관 그런 거기 때문이죠. 그걸 무너뜨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루 종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영성일기를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분명히 믿어지면 삶이 바뀝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라고 했죠. 염려는 윤리적인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인 죄예요.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길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은 커지고 염려는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떠나가기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